창세기 44장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함께 해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10명의 형제들과는 화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형제들을 이렇게 저렇게 시험해 보게 되고 그 시험 속에서 진정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44장의 내용 전체를 통해서 미랄이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만났지만 아직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결코 혈육의 관계이기 때문이 아니라 언약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 베냐민을 더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12명의 형제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제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12이라고 하는 것은 12아들, 12제자,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12사도, 천국의 12진주문, 12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의 숫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아들들이 서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율법적인 자기 행위, 끊임없는 자기 주장하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진정으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실, 어리석었다는 사실을 토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익숙한 자기들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족이나 동네 사람, 일가의 한 사람 정도로만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근거를 마가복음 6장 1절로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과 함께 고향에서 같이 성장했고 지켜봤고 다 알 건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네가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찌 믿겠느냐,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여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너나 나나 같은 형제와 고륙지친인데 어찌 네가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자냐라고 형제들이 요셉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각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은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아멘. 양식은 오켈로 쓰고 있는데 양식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각자 에노시인데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었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그들 속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진리 속에 나아가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잔 곧 은잔이라고 하는 것은 가비야 케세프인데 나의 잔 곧 속죄 은잔이란 뜻인 것입니다. 그 가비야 잔 대접 사발은 요셉의 은잔으로서 속전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그들 가운데 알려주기 위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었더라. 12 형제 중에 요셉이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다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냐민을 통해서 언약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자 하기 위하여 베냐민을 특별히 샘플링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로 6절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성읍에서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청지기는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요셉의 말을 그대로 곧이곧대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게 악을 행하였느냐. 악이라고 하는 것은 라, 선이라고 하는 것은 토부라고 하는 건데, 이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요셉이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친절을 이렇게 입 싹 씻어먹고 내 주인의 그 은잔을 훔쳐갔느냐라고 이제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지금 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악하다 할 때,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악하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그들이 반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알고 있는 윤리와 도덕과 지식을 따라서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양심이 찔리지 않는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세상의 질서를 지키고 윤리를 따라가서 내 나름대로 선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악하다, 죄인이다 말하는 것이지, 실상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죄의 값은 곧 사망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인데, 자기 자신은 이미 악한 상태요 죄인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선하고 의롭다고 말하면서 내가 잘못 없다고 그렇게 발뺌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7절로 8절로 넘어가다 보면 그것을 이제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7절과 8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 하리까? 첫 번째 방문했을 때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둘째 형이 그들에게 인질로 볼모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이제는 양식값을 지불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 이제는 그들은 가벼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양식으로 값주고 우리가 샀으니까 실상은 우리는 너무 행복하다, 즐겁다, 이렇게 인생을 가볍게 걸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뒤쫓아오는 그 청지기가 이 도둑놈들아 뭉쳐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우리 주인이 너희들한테 선을 베풀었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악을 행했느냐?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범했다고 그렇습니까? 아니야, 우리 주인의 은잔을 너희들이 지금 훔쳐갔다. 그러면서 그들이 짊어지고 가는 곡식의 자루를 하나씩 펼쳐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곡식 자루에서 그들이 갖고 왔던 은덩이가 발견돼요.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동생의 자루를 풀어보니까 은잔이 나오는데 그 은잔은 요셉이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아주 귀한 도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도구를 딱 드러내는 순간에 그들은 깜짝 자빠질 수밖에 없지요. 자기들은 의인인 척,
죄가 없다고 잘못이 없다고 말을 했지만 실상은 딱 드러내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의를 내세우지만 내 자신은 스스로 내세울 만한 의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전에는 내 자신이 죄라고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게 되면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그 속에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잘못 살았구나, 어리석었구나 깨닫게 되어서 진정으로 회개가 거기서 토해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만난 다음에 고백한 바울 사도의 고백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말인 것입니다. 자, 9절로 13절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그의 조사함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형제들은 처음에는 당당했지요. 결코 그 잔이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런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큰 잘못을 범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남을 살인을 했습니까? 테러를 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늘 당당하지요. 율법의 저촉들은 행동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자신 드러내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일제강점기에 끊임없이 외쳤던 윤동주의 서시라고 하는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참 좋은 시기죠. 양심의 가책이 없는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한 외로운 모습의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한 점 부끄러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것이 낱낱이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통해서 봐라! 이것이 너희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봐라! 너희들이 당당하고 말았고 의인이라고 말했지만 봐라! 하면서 그 은잔을 통해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까지 인도해 놓은 모든 과정 하나하나는 우연이 없고 반드시 필연 속의 계획 속에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한낱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과 화해되어지는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가는 복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각각, 13절에 보니까 각기, 이것은 남자 사람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들은 남자로서 언약의 씨를 품고 있는 자가 되었다고는 의미지요. 그들이 급히라고 하는 것은 마하른데 액체가 되다, 흐르다, 서두르다, 재촉하다 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데요. 그들이 죄를 발견하고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게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액체가 되어 흐르고 이제는 그들이 마음속에
통회하고 자박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라고 하는 것은 억울함의 표현 같지만 실상은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아직도 자기의 짐, 자기의 무거운 짐 그것을 들고 성으로 돌아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다시 회복되기 위하여 그들이 돌아갔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로 나아가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점을 잘 치다 라고 하는 것은 나하시 라고 하는 것으로 경험으로 알다, 예지하다, 열심히 관찰하다, 확실하다, 점치다, 징조로 알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다 알고 있다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아멘.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200 몇 나라가 있는데요. 전 세계의 나라 중에 IT 강국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CCTV예요. CCTV. 그래서 골목에 CCTV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없는 사각지대라고 했을 때 없네. 그게 아니라 주차된 그 차에 블랙박스가 있어갖고 다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 차를 흠집을 내거나 긁히고 몰래 뺑선을 쳐더라도 그 시점을 따라서 추적 조사해서 앞으로 뒤로 동서남북으로 동선 조사를 하다 보면 다 잡히게 돼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을쯤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여선교회 연합해가지고 포천에 억새 축제라고 하는 곳으로 한번 여성교회에서 일일 단합대를 간 적이 있습니다. 밑에서 주차해놓고 화장실을 보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중간에 없었던 거예요. 올라가다 보니까 화장실 급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여성들 우리 집사님들이니까 저는 이제 앞에 서고 제일 앞에 서서 이제 가이드를 하고 뒤에서 오는데 제가 앞에 서서 한참 올라가서 높은 데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뒤쫓아오던 그 여집사님들이 위에 가면 화장실이 있겠지, 위에 가면 화장실이 있겠지 해서 왔는데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급해지는 거야. 어떡하지? 그래갖고 억새라고 했지 않습니까? 갈 때 억새 틈으로 몰래 숨어드는데 나는 위에서 우연찮게 이렇게 다 봤는데 아유 그걸 참 어떻게 모르겠어. 그래 안 봤지 이렇게. 그러나 다 봤어. 이미 다 봤어. 여러분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우리의 인생의 생사하복 안고 일어서면 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숨을 곳이 어디 있는가 라고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피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토설하고 옷을 찢고 그들이 애통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님께 죄를 인정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자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정돌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는 발뺌할 수 없는 상황 앞에 가슴을 치고 그들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똑같이 얘기했지요. 로마서 3장 19절에 죄가 발견된 우리들의 탄식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온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피할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가리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구원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직을 나타내니까 할 때 정직하면 차닥, 올바르다, 공의롭다, 의롭다는 뜻이죠. 의는 하나님의 의로 언약이 성취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가 없기 때문에, 의가 없기 때문에 의를 나타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죄악을 찾으셨으니,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으니 이제는 다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오로지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군가의 대가를 지불하는 상황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유다라고 하는 네 번째 아들이 탁 등장을 하게 돼요. 등장을 하면서 그 모든 죄값은 내가 담당하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베냐민 막내 아들을 아버지가 끊임없이 사랑하시는데, 이 베냐민마저 죽인다면, 이 베냐민마저 없어진다면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올 때에 고백했던 것처럼 혹시 못 데려간다면 내가 죽겠다고 말한, 대신 담당하겠다고 말한 이 유다가 여기서 나오면서 내가 이 모든 죄를 담당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로 20절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되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가까이 가서 나가시는 가깝게 가다 가까이 오다 함께 눕다 자리를 내주다 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나아가게 되면서 내가 그 죄값을 내 몸으로 치르겠다고 하는 이실 직구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 보좌에 앉아있는 주체가 요셉, 자기들이 진정으로 팔았던 요셉, 죽이려고 했던 요셉임을 아직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3인칭 정도로만, 관찰자 시점으로만 그들은 지금 쳐다보고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셉이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드러내는 장면으로 이제 나아가게 하여 드디어 그들의 죄를 자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던 막내 아들을 죽인다면 이건 아버지를 죽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막내 아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내가 대신 죽겠나이다, 희생을 자처하는 모습입니다. 33절에 보니까 그 아이를 대신하여,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가 묶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인정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4절에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같이 가면 같이 가는 거지만 같이 못 가면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희생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아버지가 나중에 다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야곱이가 그 사실을 알고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그 희생하겠다고 하는 그 말, 결단하는 이 유다의 말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드러내시면서 이 희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회개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신 것처럼 이 유다를 통해서 12아들이 다 살게 되는 것임을 여기서 드러내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태어날 것이다, 온 천지의 구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들의 목을 움켜쥘 것이다. 내 형제들이 내 앞에 절을 할 것이다.
유다는 새끼 사자와 같다. 내 아들아, 너는 먹이를 잡고 돌아오는구나. 내 아들은 마치 사자와 같이 움츠리기도 하고 몸을 펴기도 한다. 마치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깨우겠는가. 유다에게서 왕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요 유다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유다는 참된 왕이 올 때까지 다스릴 것이다. 온 나라는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희생정신을 가진 그 사람이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늘의 미랄 대신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들이 맺게 되어진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하나도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고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낱낱이 그들의 말과 행동과 의투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한 것은 결실한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상 앞에 곡물과 채소와 만난 과일들 우리가 각자 심어놓은 것도 갖고 오고 가장 좋은 것 최상급의 상품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펼쳐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심어짐을 통해서 얻어진 결실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가다 탁 주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심어놓은 것이 결실이 되어 여기에 지금 진설되어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펼쳐놓은 구약의 그 7대 절기 중에서 보면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제사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신 유월절 어린 양에 되어주신 죽음의 그 미랄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절기 중에 장막절, 초막절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을 결실하여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초막절 바로 제사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는 것이고 천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 구원받은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희생의 대가를 치루어 준 것 때문에 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제가 예수 믿고 교회를 처음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랑 같이 밥 먹는 친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양봉용입니다. 혹시 양봉용 씨 아세요? 여러분 주위 사방에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름도 특이해요. 양봉용. 그 친구가 나랑 같이 늘 점심 식사를 하는데 항상 어느 때나가 끼리끼리 유유상종은 있는 거예요. 부잣집 애들 새끼들끼리, 명품 옷 나이키 입는 애들끼리,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양봉용이는 나랑 같이 밥 먹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밑바닥에서 앞뒤 가려가면서 네가 먼저 앞에 가냐 내가 먼저 뒤로 가냐 하면서 늘 58등 59등 57등을 왔다 갔다 하는 너나 나나. 그러니까 걔도 친구가 없고 나도 친구가 없으니까 항상 둘이 밥 먹는 거예요, 점심때. 근데 우리는 점심때 밥을 먹지 않고 학교 가면 2시간 끝나면 밥을 먹습니다.
그러고 나면 앞으로 이제 2시간 끝나고 나서 점심시간이 되는데, 점심시간 되면 먹을 게 이제 없으니까 매점으로 달려가요. 거기 가서 샌드위치 빵하고 딸기 우유를 먹어야 이제 점심을 그걸로 또 때우는 거예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내가 사줄게 그래요. 그래 네가 내. 그래갖고 사 먹었네.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이 녀석이 내가 살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2번 얻어먹으면 또 사줘야 되잖아. 내가 살게 이번에.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살게. 그걸 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한 달에 그냥 뭐 몇 번을 이 녀석이 샌드위치 빵하고 딸기 우유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먹으니까 마음이 찜찜해.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딱 순간에 딱 옆에 앉더니만 내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걔도야, 왜? 부탁이 있어. 뭔데? 그러면서 뜸을 들이면서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래요. 나는 그때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100일 때 우리 엄마가 미용실 앞에 남묘호랭개교라고 하는 그 귀신 부르는 주문을 배우면서 14살까지 그거 쳐다보고 앉아서 하루에 2시간씩 새벽 기도 이 시간에 일어나서 2시간씩 주문을 외우고 물 떠다 갖다 바치고, 그거 안 하면 우리 어머니가 밥도 안 주고 학교도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귀신에게 미쳐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14년 끝에 우리 집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을 해버렸으니 뭐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니 그 상황에서 이제 서울로 이사 왔어. 그 시간까지 하나님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고 그냥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그때 얼마나 이게 생뚱맞겠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뭐 먹었다고요? 딸기 우유하고 그 샌드위치 빵 먹었던 그 죄가 있어요. 이 새끼가 이 소리 하려고 지금 한 달 동안 나한테 이렇게 먹였구나 생각하니까 아이씨. 그렇지만 먹은 죄야. 이게 먹은 놈이 죄야 이거. 그래서 언제냐? 이번 주일이라는 거야. 이번 주 3일간 교회에서 부흥회 한 날인데, 내가 부흥회라는 소식을 내가 처음 들었잖아. 그 부흥회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 부흥회가 뭐냐? 그러니까 손님도 많이 오고 떡도 오고 잔치도 오고 그냥 사람도 많이 오고 귀하신 손님도 많이 오는데 아주 축제야 축제.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아먹겠는데 부흥회는 못 알아먹겠더라고. 그래서 몇 시까지 가면 되냐 해갖고 갔어요. 갔는데 이 녀석이 딱 머리를 잘 쓴 거야. 교회 제일 앞자리, 저 의자가 벽에 딱 붙어 있어. 제일 앞자리 저 붙어있는 그 자리, 앞으로도 뭐 도망 못 가, 옆으로도 도망 못 가, 뒤로도 못 도망가. 딱 구석대에 몰아놓고 그 녀석이 앉아갖고 딱 붙어갖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말이야. 은혜는 뭔지, 무슨 찬양이 뭔지, 말씀이 뭔지, 그 뭐 예수님이 뭔지 도대체 처음 듣는 얘기, 도대체 이게 생뚱맞은 소리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이거 괜히 그놈의 샌드위치 빵 그 딸기 먹었다가 이게 똥 밟았다, 이게 똥 밟았어. 그러면서 이제 2시간을 이제 버텼어요. 그런데 이제 저게 3일이야. 오늘 하루 했으니까 이틀 남았어. 내일 또 와야 돼. 그래. 알았어.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찍어놓고 도망도 못 가고 그저기 앉아갖고 듣는데, 첫째 날하고 다르게 두 번째 날은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대로 되는구나. 아멘. 인정합니다. 이제 이거 알아먹고 찬양하니까 좀 익숙한 소리가 들려줘요. 예수 사랑하심은 할렐루야. 이게 좀 들려져 가는 거야. 그렇구나. 뭐가 있구나. 재미는 좀 있네.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됐는데, 오늘 또 와. 내일은 마지막 날이니까 또 와야 돼. 갔어요. 왜?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전도할 때 그냥 왼입으로 하면 안 돼. 꼭 먹여야 돼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자리에 앉아갖고 이제 이번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도 할 줄 알고 이제는 따라 불러. 찬양도 따라 부르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손 들고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미쳤지. 뭔 소리를 저렇게 질러가면서 저렇게 소리를 하나, 따다다다다다 방언을 하지 않나. 이거 내가 미쳤지. 이러고 있다가 3일째 되는 날, 나도 모르는 소리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천부의 의지없어를 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친구하고는 이제 반이 바뀌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만남이 덜했거든요. 그리고 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오늘날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목사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사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혹시 양봉용씨를 안다면 꼭 알려주시길 바라요.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나 꼬시려고 기도를 했겠어요. 나도 한 영혼 열매를 맺겠습니다. 하나님 백성 만들겠습니다. 주여 우리 친구 전계도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 한 알에 썩어진 밀알의 열매가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또 전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한 알의 밀알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썩어지는 죽음을 당하셨던 것처럼 유다가 다른 형제들을 살리게 하고 자기 자신을 목숨을 대성물로 희생하여 내어놓는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부모로서 희생의 열매를 맺게 하여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그 과정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늘나라 백성을 만들게 하여 가정 복음화를 이루게 하여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들을 전도하게 하여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같이 볼까요?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가만히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